말씀은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이 되리니 너희는 그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아홉째 달 저녁 곧 아홉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생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곤란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속죄일 명절이죠. 속죄일 명절 감사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금년도는 10월 5일이죠.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일 명절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일 명절이 무엇인지 속죄일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속죄받는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속죄일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주 고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아주 속죄받는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죠. 또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속죄일을 6월절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이 속죄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속죄일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속죄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이나 찾아보기 힘들고 목사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도 속죄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매년 속죄일 명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속죄일에 대한 어떤 아주 명확한 어떤 확신과 아주 깨달음이 아주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속죄일은 나팔절 명절 다음에 지키는 이런 명절인데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젠 뭐 때도 이제 정말로 다 돼가는데 우리가 속죄일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좀 깨우침을 받아서 확신에 거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죄일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다. 이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유월절과 다른 거예요. 유월절과. 왜 다르냐?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그 7대 명절이 6월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하는데 속죄일은 6번째 명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과 6번째 속죄일은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6월절로 아주 끝나버려야지 속죄일이 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어린아이들도 아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6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6월절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몇 년 속죄일을 지켜도 속죄일을 확실히 이렇게 아주 모르면은 그만큼 신앙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아주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속죄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좀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곧 우리가 속죄일이 실제 명절로 맞이할 그날이 뭐 곧 실현되기를 우리가 아주 뭐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주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하고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하지 말고 명절을 주신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명절이 나에게 그 뒤로 아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일의 특징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속죄일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몇 번 읽어보면 그 무엇이 속죄일의 특징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거죠.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절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같이 있는 거죠.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속죄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장막절, 아주 초막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아주 속죄일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주님 재림절기인데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과 관련된 이 재림절기에 속한 속죄일이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 재림절기에 속해 있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의 아주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은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왜 다르냐? 유월절은 무교절과 그 초실절과 오순절과 함께 초림절기에 속해가지고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이미 다 그 식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6월절부터 오순절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에 하셔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응? 그러니까 속죄일은 나팔절과 그 장막절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실상이 이루어질 그 재림절기에 속한 것이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6월절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속죄함 받았습니까? 속죄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이 왜 이걸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속죄함 받고 속죄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받았죠.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야죠. 그죠? 그런데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아주 속죄함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과는 속죄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외우지 말고 아주 지식으로 담아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직접 속죄일이 아주 명절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그죠? 믿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돼가지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어떤 머리에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 알지도 못하고 생명도 안 되고 누구에게 가서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의 첫 번째 특징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이다. 이것이고, 또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속죄구원을 받았지만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속죄구원을 받았지만은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속죄구원 받았고 또 그 속죄구원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속죄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속죄일이다. 재림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속죄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속죄일이라는 그 단어에 속죄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냐? 속죄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속죄가 우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 속죄는 죄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일의 속죄는 죄의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속죄는 6월절에 있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속죄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6월절과 속죄일과 똑같이 그냥 여기가지고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치 못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속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이 속죄일은 이미 아주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 그러니까 속죄일이 몇 번째 절기입니까? 6번째 절기죠.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 이루어진 자,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냥 지켰던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 식상으로 이루어진 자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이 실제 이루어져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나팔절이 실제 이루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일이 지금 말씀을 쭉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속죄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속죄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속죄일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왜 안 이루어졌느냐? 절기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직 주님이 재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죠? 깨달아지고. 두 번째 속죄일의 특징은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의 특징은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어진다는 건요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일에 자기 혼을 아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니까 거기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괴롭게 하라는 데. 여러분이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했다면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은 어떤 것이 명절입니까? 즐거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절이니까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이 명절이 분명한데 왜 혼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느냐? 기뻐하는 명절인데 명절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이겁니까? 그죠? 이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고민도 해보고 아주 깊이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야 되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했다면 뭐 답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면 오늘 말씀해 주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렇죠. 명절은 분명히 기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소망스러운 것인데 속죄일은 아주 혼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아주 모순이다라는 거죠. 모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속죄일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확신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속죄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 재림절기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기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이것이 끝날 때는 이 속죄일이 끝날 때는 끝난 후에는 너희에게 쉼의 안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죄일의 특징을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었다는 표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아주 받아서 여러분이 이 속죄의 진리를 깨닫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어서 아주 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미 요지 말씀의 대략적인 요지와 그 다음에 묵상할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하루 전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아무리 못해도 50%, 뭐 하여튼 7, 80%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서 준비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야 되고 또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미진한 분야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구나. 이거 귀찮은데 이게 왜 찾아보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아주 100% 아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이해를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100% 듣는 100% 완전히 이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100%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미리 좀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찾아봐서 오늘 말씀하는데 이런 성경 구절은 이런 왜 말씀하신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할 때 여러분이 또 안 찾아봐도 아주 이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속죄의 특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재림절기에 속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구나가 아니고 왜 그런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정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 딱 정해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스라엘 뿐이고 다른 나라는 전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딱 보게 되면은 이 온 땅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이스라엘을 쓰시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 타임테이블과 같더라는 거죠. 시계와 같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아주 정해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70주의 비밀이라는 거죠. 71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1회나 주는 어디입니까? 같은 거죠. 1회는 며칠입니까? 7일이고 주는 한 주는 7일이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70주의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이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예언 딱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정받는 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주 풍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차고 똑바로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봉급받고 아주 그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그와 아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능과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딱 일치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됐습니까? 그것이 70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일의 비밀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70일에 70주는요. 1회가 한 주가 70이니까 70주니까 총 며칠입니까? 77이 49, 490이죠. 그렇죠. 490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1일을 1년으로 쳐서 계시하신 것인데 490년을 계시한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1회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71회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1회가 끝나는 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그 도성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중건령을 내린 때로부터 490년이 끝나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24절, 25절을 여러분이 읽었다 그러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공백기가 있으니까 71회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걸려도 이 깨닫기가 힘들어요. 71회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71회를 지금 설명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71회가 끝나게 되면 이 70주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허물이 끝나고 아주 죄가 아주 종결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아주 기름을 부으라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일회가 완전히 딱 완성이 딱 끝나게 되고 완성이 딱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끝나고 죄가 완전히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엄청난 의를 가져오게 되고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아주 기름을 붓는다 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준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창포나 계피나 유황이나 몰락이나 이게 다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직분을 받는 자에게 이게 머리에다가 붓는 것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일이가 끝나게 되면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예언했던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끝나고 죄가 완전히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주 허물이 끝나고 죄들이 종결된다. 죄가 완전히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그 24절 뒤에 25절이 있고 26절이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본다고 뭐 여기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70일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70일에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일의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70일에가 어떻게 되어진지 과정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도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처음에 7일에 7일에가 있고 7주가 있고 그 다음에 69일에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7일에 그 7주 플러스 62주는 몇 주입니까? 69주죠. 그죠? 69주 즉 예루살렘 도성 중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69주면 몇 주가 빠진 겁니까? 한 주가 빠졌죠. 490년에서 한 주가 빠지면 얼마입니까? 7년이 빠지면 483년이 지나면 그때 메시아 통치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성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성을 아주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이방 그 왕인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가 제국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아주 아닥사스다 왕이 해가지고 명령이 내려졌더라는 거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난 때로부터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아주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70일에 대해서 날짜까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한번 이제 그 기회를 드리게 있겠죠.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69일이가 끝난 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26절에 잠시 있다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통치자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끊어졌다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뭐 승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하늘로 그냥 뿡 가버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속죄구원 시켜주셨죠.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직 70일에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69일에가 끝나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구원을 아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속죄구원을 해주시고 속죄구원 받은 그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69일에가 끝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초림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아주 속죄구원을 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속죄구원 해주신 그 속죄구원의 효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이 되시는 겁니까? 영원히. 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속죄구원 시켜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그 속죄 구원의 그 효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아주 묵상하고 깨달아 했죠. 그죠? 묵상했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죄 구원하신 그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몇 절요? 12절부터 14절,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그 허물없는 피로 한 번 성수에 들어가서 한 번 성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신 것은 염소나 어떤 뭐 송아지나 이런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흠없는 피로 아주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아주 짓고 있는 죄도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사신 것이 영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고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구원을 이루신 후에 성천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이렇게 내용은 안 적어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중에서 아주 영광 중에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속죄일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공백 기간이 있고 27절에 남은 한 일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이 69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69일회가 끝나고 그렇게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7절이 남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70일회가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고 한 일은 아주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26절에 69일회가 끝나고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의 공백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69일회 때 그 메시아가 끊어지고 하늘로 올라갔겠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까지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2000년에 지금 공백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오순절 이후에 넉 달 농사 기간이 있는데 이 넉 달 농사 기간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때를 가리킨다고요? 이방인.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 받아서 이방인의 구원을 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은요, 이미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루살렘 도성과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정한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딱 정해놓고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70일의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24절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징계진 것이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은 70일의 기간 중에 공백 기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백 기간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아주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아주 27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27절의 말씀이 듣냐?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그가 한일의 중간에 희생제와 아주 예물을 폐하고 아주 포악하며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우고 땅을 황폐케 하며 결국은 그는 아주 진멸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7년 평화 조약을 평화 언약을 맺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뭡니까? 그렇죠. 샬롬이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자 중학생들이요 전시에 이렇게 동원될 것을 위해 가지고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은 실제 뭡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아주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이스라엘은 그를 아주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주 기다리던 그런 아주 구세주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아주 7년 평화 조약을 아주 이렇게 맺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평화를 보장하는 거죠. 그죠? 평화를 보장하는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도 잘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를 아주 메시아를 알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막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의 중간에 한 일회가 얼마입니까? 한 일회가 7년이죠. 7년의 중간이 언제입니까? 3년. 3년 반. 3년 반이 딱 지나게 되면은 희생제와 예물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평화 조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고 옛 제사를 드리게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세주로 아주 메시아로 아주 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주에 절반이 됐을 때 중간이 될 때 아주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아주 그 성전에 아주 미운 물건을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을 아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라고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의 중간에 즉 3년 반이 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내려죠. 그때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아주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아주 진정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지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 12장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그거 반면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언약을 맺게 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뭡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간이 될 때까지, 한일의 중간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뭐 대접도 받고, 때보다 메시아로부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추정받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뭐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잔인무도하게 아주 막 죽이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아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주 살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말.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리와 관계예요. 마지막 종말에 관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와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와 관계되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게 되면 아주 편리하니까 뭐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주는 표를 받으면은 아주 평안하게 잘 산다. 이렇게 미혹돼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주 다 목을 베어서 죽인다는 이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남은 한 일회라는 거죠. 7년 환란이라는 거죠. 이 7년 한 일회가 끝나게 되면은 69일회가 이미 끝났고, 이 한 일회가 끝나게 되면 69일회 플러스 한 일회 하게 되면은 뭡니까? 71회가 되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환란 후에 주님이 임재가 오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뭐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의 통치자가 오셔서 그가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가 완전히 종결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 속죄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종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직 안 됐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위협을 하고 그리고 미혹할 때에 여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의 구원을 아주 잊어버리고 예수를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를 그냥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가 이루 말할 것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90% 이상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한 90% 이상은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목사부터 해서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배도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면 그거는 아주 큰 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한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구원 받은 그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우리가 속죄 구원 받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아멘 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력이 계속 되어지느냐, 이것이 지금 퀘스천마크. 환난 날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린다는 거죠. 나 예수 모른다. 그 예수의 구원은 그건 가짜다. 나는 그거 안 믿는다. 당신이 나의 구원을 이렇게 내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이 보정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그 성령을 기억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면 아주 영원한 속죄군을 받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군을 받았다는 표가 여러분들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기억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면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도 사함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령을 아주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예수를 믿겠는데 그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을 아주 거슬리게 하게 되면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짐짓 죄를 짓는 것 아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할 수도 없는 죄악이라는 거죠. 회개할 수도 없는 죄악.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아주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큰 죄인데 이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그죠?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뭡니까? 멸망이죠. 그냥 멸망이단 말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러면 70일회가 끝나고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이 속죄일은 누구에게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까? 누구에게 명절이 되어지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고 한일의 7년 환란 중에 남은 한일의 7년 환란 중에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다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출때까지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일회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 7년 환란 중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긴 자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을 속죄일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이 그들에게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인 우리들도 신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의 첫 열매들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아주 문제가 없이 다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뭐냐? 성령의 첫 열매들인 우리도 신음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음하고 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피조물들이 신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어디입니까? 간절히 아주 고대하면서 아주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광야로 보내진 아주 염소와 같이 우리가 신음하고 아주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아주 괴로워하면서 아주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음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힘이 빠지고 나약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진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 것은 우리 영의 구원받았지. 우리 몸이 지금 완전히 구원받은 그와 같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우리 몸의 구속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완전히 죄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속죄일의 죄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결이 된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자가 속죄일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먼저 속죄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자죠. 그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그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일의 실상도 그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속죄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온전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아주 믿음 생활할 때에 아주 괴로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속죄의 실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일에 식상을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속죄일의 명절이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속죄일의 명절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 자는 예수의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니까 순교한 자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순교한 자들만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속죄일이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하는 자들. 육신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속죄일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들에게는 언제 속죄일이 해당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아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몸이 아주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되면 그때 속죄일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컨대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아주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죠?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걸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주 속죄구원 받아서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7년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순교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그들에게 명절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아주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똑같은 그 형상을 입는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독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에 우리에게 일어날 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명절인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그런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속죄일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속죄일이 우리 자신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괴롭게 하라는 것이. 네? 속죄일에 대한 것은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뭐 읽었겠죠. 이거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이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 말씀인데 레위기 16장 우선 8절부터 10절 8절, 9절, 10절이 속죄일의 제사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그 8절, 9절, 10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지금 이렇게 정신을 딱 집중해서 딱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염소를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주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뽑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로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뽑힌 염소는 아주 직접 아주 대제사장이 칼로 목을 쳐서 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자비석에다가 그 피를 아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염소 중에 속죄 염소로 뽑힌 그 하나는 산채로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가 대제사장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뽑힌 염소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목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서 아주 광야로 보내라는 이 속죄 염소. 히브리어로는 아사셀이라고 하죠.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광야로 가면 안 들어오는 거죠. 아주 풀 한 포기도 없고 아주 뭐 물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가게 되면 아주 굶주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광야에는 살아온 짐승들이 아주 우글거리니까 아주 짐승들에서 아주 찢김을 당하고 결국은 아주 죽임을 당하고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광야로 보내는 염소의 실상 역시 히브리서 아주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말씀 깨달으시죠, 그죠? 이렇게 속죄일의 실상은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로 아주 죽임을 당하여 피로써 제사 드리는 아주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의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염소는 아주 머리에 안수해서 산채로 아주 광야에 보내는 속죄 염소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염소의 그 속죄 염소의 실상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속죄일의 특징 중에 자기 혼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괴롭게 하라 했죠. 괴롭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요. 그 히브리서 13장 그 12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아주 영적 히브리인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의 수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받으신 그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주 영문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그로 나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거기로 나가서 그의 수치를 짊어지자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영구한 도성, 여기에는 지금 그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장차올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이런 뭐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아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구한 도성은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성을 인격화시킨 거죠. 의인화시킨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도성의 그 보습을 된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도성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 이것이 바로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돌아오지 않고 아주 고통받고 찢김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광야로 보낸 염소와 같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일에 아주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 제물이 된 염소의 식상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아주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입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살아나셔서 제물을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제물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제물을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산제물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하게 되면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같이 짊어지고 아주 영광 도성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뭐 쉽진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걸 받는데 참 고마운데 참 이게 깨닫기가 힘들지만은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믿음의 실상이 하여튼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요 속죄일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속죄의 실상을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또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그의 그 몸된 교회로 해서 우리 몸에 채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채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세우신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와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 끝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가 세운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해나갈 때에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대적당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 고난받으신 이후에 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와 같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라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와 같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두 염소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두 염소와 아주 직결되는 거죠. 먼저는 아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아주 살아나셔서 산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산제물로서 계속 아주 영혼을 구원하면서 아주 영광 도성을 아주 찾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속죄 일의 두 염소와 아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면서 아주 여러 가지 역경도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되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산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산제물로 그렇게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아주 뭡니까? 아주 온전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일치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순교의 제물도 바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제물로 있다가 순교의 제물로 되어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70일에 남은 한일에인 7년 환란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렇게 되어진 자는 순교까지도 바쳐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에 우리의 혼을 아주 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산제물로 드려지다가 아주 순교제물로 끝나는 거죠. 끝을 맺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속죄일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결돼 가지고 이런 아주 복된 속죄일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일이 주님이 재림하심이 이루실 우리의 아주 기쁜 아주 명절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혼이 아주 괴로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아주 우리 몸에 채우면서 아주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아주 달려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